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경은 단순한 기록의 열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오늘의 본문의 기록 역시 어떤 이런 이적이 일어났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보다 이 이적이 지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게 됩니다. 중심 교훈이 무엇일 수 있을까? 단순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과부가 와서 엘리사한테 호소했더니 기름병 이 그릇을 모아오라 그래가지고 그게 다 찰 때까지 이렇게 기름을 붓더니 다 찼다. 그게 아주 단순합니다. 그 기록의 내용이. 여기서 무슨 중심 교훈이 또 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단순한 기록인데, 이 중심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본문은 주전 850년경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850년경이면 누가 활동하던 때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엘리사가 활동하던 때고, 그리고 바로 이전에 엘리야가 활동했던 때였고, 그럼 왕은 누굴까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지요. 그렇죠? 아합 왕이 지금 죽었습니까? 아직 살아있습니까?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합 왕과 이세벨의 상황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세벨이 나봇을 죽인 것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것을 빼앗을 정도로 영적인 상황이 아주 심각했던 상황입니다. 아합 왕뿐만 아니고 아합과 이세벨의 어떤 그 타락한 지도를 쫓아서 행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반역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때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있었고 베델과 단에 남쪽 예루살렘보다 더 큰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경배하는 시계의 경배의 모습을 취하긴 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 시대에 누구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두 명이 예수님에 의해서 거론되는데, 한 사람은 나아만이고, 그렇죠? 나아만 장군이 와서 그 나아만이 아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 장군이었는데 와서 은둥병인 나음을 입고 돌아가고, 또 사렙다 과부, 그렇죠? 이방인 땅에 그 여인이 그 마지막 남은 그 기름 그리고 밀가루,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 먼저 만들어서 주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북이스라엘 시대에 주전 850년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던 사람은 그 둘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어둠의 시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 보이는 시대,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난 시대처럼 보이는 거지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 상황들을 보면 이후로 그 누가 특별히 또 다른 여인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 몇몇을 제외하고는 북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의 무한한 자비를 체험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상황은 그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체험하지 못한 거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적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 일생을 살면서. 그것은 혹이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함의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체험해 본 적이 없다. 체험해 본 적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지요. 간구해 본 적도 없고. 그렇죠? 무엇을 간절히 열망하면서 이것을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이 그러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가 같이 논할 때 나는 그냥 삶이 편안했다. 그러면 삶이 편안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적인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뭡니까? 내 삶이 평안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정말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걸 마치 나의 괴로움같이 여기고 나의 근심과 같이 여기고 마치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한 40가정 정도 된다 그러면 이 40가정 전체가 평강과 번영 가운데 있을 때까지 아주 힘을 모아서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기울이고 그 가운데서 그 어떤 형제가 그 어떤 자매가 그 위기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지요. 내 기도를 들으셔서 저 가정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 이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할 수 없이 기뻐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린다. 뭐 때문에? 밖에 있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왜? 그가 늘 기도했던 바이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이적이 희귀한 때에도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 계실 수 있으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셔. 시대가 이미 기적이 필요 없는 때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떤 것을 더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너무 기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 앞에 너무 나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아가지 않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절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근데 이 생도라고 하는 표현을 왜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s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관용어로서 선지자의 son이다 그러면 선지자의 생도를 말하는 것인지 해서 이렇게 쭉 보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sons of the prophe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sons, 자녀들 중에 자녀들의 부인들 중에 한 여인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면 선지자의 그 지도를 받는 우리로 치면 전도사님의 아내,
온 것이고, 그냥 son으로만 이해하면 선지자의 자녀의 부인인 겁니다. 뭐 선지자로 치면 며느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며느리 되었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엘리사에게 구하는 겁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에 채권자가 내게 와서 내 두 아들을 취하여서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선지자가 그 아들이 아니면 생도가 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상황 자체가 순교로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것은 빚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가 남기고 간 것은 빚이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경외는 반드시 번영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남길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자식이 잘 되고 생업이 번영한다.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결과이다 라고 단순 도식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질 수 있고 또 가난하기도 구합니다. 왜? 자꾸만 줘야 되니까. 특별히 선지 생돈이 그 상황이 어떠했을까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와서 그녀의 가난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남편의 하나님 경외함 때문이다. 이렇게 와서 엘리사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적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다. 그 경외함을 인해서 가난해진 사람, 그 경외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 주일에 문을 닫습니다, 주일에는 쉽니다 할 수 있는 사람, 회장님 저는 주일에는 못 나갑니다 회사에, 그래서 잘린 사람, 그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할 수 있는 거지요. 나 하나님 섬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너 정리하고 나한테 와라. 다 왕이 넘겨주고 나한테 와라. 너는 집의 질서를 정하고 내게로 와라. 이렇게 했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울며 호소하지요. 그때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3절 보시면, (20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여 온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그렇죠. 나 그동안에 하나님 이렇게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또 여기를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이미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호소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이라도 하나님 옆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물론 이건 아니지만 기억해 주시옵소서.
한 4년 전, 24년 전에, 24년인 것 같습니다. 24년 전인지 23년 전인지 안양에서 제가 살 때, 전도사 하면서 살 때 하루는 우리 현이는 한번 열이 나면 40도입니다.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아빠 엄마를 못 알아봤습니다. 이 경기같이 해서. 눈은 분명히 떴는데 엄마 아빠를 못 알아봐요. 그러면 아빠 엄마가 얼마나 겁이 납니까? 현아 이렇게 해도 못 알아봐요. 눈은 떴는데. 근데 하루는 밤이 됐는데 막 열이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지고 저렇게 해도 안 떨어지고, 아이는 뭔가 응급실에 갈 상황 정도가 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우리 아들 머리 이렇게 손을 얹고, 평소에는 손 안 얹습니다. 근데 상황이 워낙 급박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써먹어 보세요. 집에서 아빠들이 너무 힘들 때 제가 그러니까 손을 얹고 아버지의 가장의 권위로, 신앙의 권위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좋은 직장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놈들이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우리 아들 열을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가지고 막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보통 기도할 때 그렇게 소리 안 지르는데, 왜냐면 급하기도 하고, 글쎄요, 전도사 때 억울했는지 여간에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러는데, 그렇게 못 자고 막 새벽에 이러는 녀석이 제 손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제 손에 아들의 열이 기도하면서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그 한 몇 분 사이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세근세근 이제 잠을 자가지고 나왔어요. 매번 낚이셨느냐? 그때 한 번만 낚이셨어요. 20몇 년 동안. 그런데 그게 기억나지요? 그렇죠?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번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구원의 손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과 자비가 무엇하시다는 것을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히스기야 또 이 여인이 이렇게 나아가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행한 바 없어도 나아가면 어떻게 할 거다? 너희가 내게로 그동안에 뭘 한 게 없어도 내게로 나와서 구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 누가 낚이고 돌아가 왔습니까? 그 나아만이 그렇게 낚임을 받고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행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낚임을 받고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라는 건 그런 것이다. 성경은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는 것이지요. 그게 나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나다. 지금 너희 현재적인 상황에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지금 앞으로 천국 가게 해주마가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희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생애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앞으로 영원까지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죽어도 그만입니다. 그렇죠? 진실로. 우리는 가난하기까지 헌신하기를 구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받습니다. 여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 이하에 보면 누구한테 빚을 지면은 그 갚을 것이 없을 때
그 빌렸던 사람하고 그 자녀들이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주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령하셨을 때 너는 돈을 못 갚았으니 내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25장 35절 이하에서 그 법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 빚을 갚지 못할 만큼 가난하게 된 사람이 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희 집으로 들여서 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그 법을 주신 목적 자체입니다. 그래서 누구 집에 속하여 있을 때 돈을 주고 팔 수 없게 하셨어요. 돈 주고 사고 팔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종이거나 노예면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적 자체가 그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신년에 본적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굳이 노예가 필요하다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 거죠. 슬레이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체주가 왔을 때 그런 어떤 돌봄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게 됩니다. 만약에 돌봄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 절박하게 호소하지 않겠지요. 그 누군가가 네 아들 내놔라고 해서 온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 상황이지. 아들을 빼앗기게 되는. 엘리사는 돈이 있었습니까? 엘리사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여인아,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랬습니다. 2절 말씀에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엘리사도 아무것도 지닌 것이 없는 거지요. 우리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미문 앞에 거지가 돈을 구했죠. 안전뱅이가 돈을 구했습니다. 내게는 뭐가 없다? 베드로가. 뭐와 뭐는 내게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게 준다. 어떻게 해라? 걸어라. 우리 엘리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엘리사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경건을 위한 가난 위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경건으로 말미암는 가난 위에 하나님의 자비가, 그 풍성한 자비와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확신하는 겁니다. 자기는 없어도. 목사의 심정도 그렇지요. 목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자기 자신을 준비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케 하면, 그리고 그 온전케 함으로 말미암는 어떤 재난이라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 재난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담대함과 용기를 지닐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위에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먹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묻지도 않고, 뭐 가진 것 중에 값나가는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묻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게 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리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여인이 답변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기름병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플라스크, 어떤 기름을 담는 용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안에 기름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Jar of oil 그랬습니다. 어떤 그 용기가 있는데 그 기름 담는 용기인데 그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면 음식을 해 먹을 때 좋은 기름도 아니고 목욕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바르는 그 정도의 좀 순도가 좀 낮은 그 기름을 넣는 기름병이 기름통이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건 뭘 강조하는 겁니까? 없다는 거지요. 병 하나 외에는. 우리 엘리야를 만났을 때 사렙다 과부는 그래도 뭔가 있었어요. 밀가루 조금 있었고 병에 기름 조금 있었고 그걸로 마지막에 만들어 먹을 것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기름병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어느 정도 없었느냐? 그릇도 없었어요. 그릇도. 다른 그릇이 용기가 없어서 다른 집에 가서 빌려와야 될 정도로 상황인 겁니다. 저희 집에는 빈 그릇만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웃들로부터 그릇을 빌려와라. 조금 빌려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조금 빌려오지 말고 빌려와라. 그죠? 그게 무슨 희망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양만석 집사님께 집사님 어디 가서 박스를 좀 있는 대로 모아오십시오. 제가 돈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담으십시오. 계속 박스가 다 될 때까지 담아야 되는데 박스를 지금 나가서 담아오십시오. 양만석 집사님 저보고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참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재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진짜 용기가 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목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의로움에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남을 주기를 기뻐하고 용서하기를 기뻐하고 품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가난하게 된 그 어떤 성도에게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무슨 암 3기가 걸렸다든지 암 말기가 걸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근데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 믿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믿고 그 안에 소망을 두고 행동했던 사람은 그렇게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가 했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대의 성도들에게,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순종하지 않고
당신들이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훈하고.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남편을 두었던 이 여인, 그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합니다. 그릇들을 빌렸고 문을 닫으라고 했을 때 문을 닫았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 때 기름을 붓는 형태의 행위를 취한 것이지요. 이후에 어떤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인데 화살을 쏜 만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자, 전통이 여기 있으니 자, 화살을 쏘십시오. 그랬을 때 그 왕이 몇 번 쐈습니까? 3번 쐈어요. 그렇죠? 흉내를 낸 것이지요.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처럼 쏘라니까 3번 쐈어요. 그리고 그쳤어요. 선지자가 화를 냈어요. 그렇죠?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전통에 있는 걸 다 쐈다면 저 나라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고 멸망당했을 것인데 당신은 겨우 3번 쏘고 말았냐는 거죠. 그런데 왕으로서는 3번 쏘는 게 합당합니다. 아니 이 활 쏘는 거하고 승리하고 자기가 활 쏘는 그 포즈를 취하는 거하고 승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업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행위와 사업적인 어떤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여줘야 되고 이런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 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와서 교회에서만 와서 하고 그냥 가는 거지요.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은 그릇들이 기름으로 계속 채워졌고 더 이상 담을 용기들이 없게 되었을 때 기름이 멈췄다. 누가 멈추게 하신 겁니까? 여인이 멈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기름에서 나오게 하신 분도 멈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나 이런 기대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실 자비와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아갔던 여인의 그 간구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희귀한 때에도 순종했던 이에게 역사하시는 역사를 그녀는 체험했다. 역사 가운데. 우상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세상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북이스라엘과 다르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일 중에 가장 불행한 만절 중에 하나는 어느 교회가 있는데 교회 내에 어떤 분이 인공지능을 사용했는지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교회 헌금이 15%가 줄 것입니다.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왔대요. 그분이 이제 세상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거기다가 어떤 데이터를 넣겠죠. 데이터를 넣었더니 15%가 내년에는 헌금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15%가 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목사님들의 사례비를 깎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내 것을 깎으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내 것을 깎으시오. 그리고 다른 부목사님들의 사례는 그냥 놔두십시오 해서 목사님 거를 깎았대요. 우리 교회보다 10배는 큰 교회입니다. 아주 가슴이 점이 오는 거지요. 그게 교회인가?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게 겨우 그런 걸 믿는 것인가? 나타난 현장에 있어서 상황이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전체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거, 그거 맞습니다. 나타나지 않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미리 말하여서 그것을 하는,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원하시는가? 수년 전에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죠. 잠실 앞에 우리가 잘 아는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비가 나한테만 있으니 이게 좀 부목사님들은 신방비 뭐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우리 교회야 물론 그런 게 없지만 일단 신방비를 나한테만 주시고 부목사님들은 신방비를 주시지 않으니 이거는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목사님께 드리던 신방비를 없앴어요. 왜냐하면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목사의 사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가 만약 그런 식으로 간다면 그래서 세상이 보는 집단이지요. 그렇죠? 종교 집단. 그냥 클럽, 종교 클럽.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래서 그래도 조금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모이는. 그것이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 시대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 과부가 그래서 결국 부자가 됐습니까? 부자가 됐다는 건 아니죠. 빚을 갚았을 뿐입니다. 그렇죠? 빚을 갚고 You can live 그랬습니다. 맨 마지막에 네가 나머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살아가겠죠. 예수님 믿어서 이 과부가 부자가 됐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는 가난하건 부자건 관계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확신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머리 써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영역, 여기까지는 목사님이 내 삶을 타치할 수 있는 영역, 여기는 나를 건들지 않는 영역, 만약에 이런 영역들로 나눠져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모습일 수 없겠죠. 누가 그렇게 했는가? 부귀시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어떤 이는 전 재산이 500만 원 남아도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어서 사셨습니다. 자기가 지니고 있는 전 재산이 500만 원이어도 용기를 내서 사셨는데 12여 년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좀 행복하게 살고 계시죠. 지금 우리 교회 내에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빈병 하나뿐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나이다 라고 하는 그걸 하나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전히 빈병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신을 믿는 것이죠. 신을. 우리의 이상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철학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이의 고상한 철학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을 믿는 것입니다. 신은 능히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 그 어떤 조건이라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로 신을 보게 하시겠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킨다면, 나를 경외해서 내 계명을 지킨다면, 사랑하라고 하는 내 계명을 지킨다면, 그것을 위해서 네가 심지어 가난하게 된다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나의 자비와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의 신적인 능력과 자비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죠. 우리는 그걸 보고 체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소망을 지니고 사는 이유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으로서의 분명한 확신과 용기, 그분 안에서의 신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어떤 절망의 이유들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지 못했던 그 불신앙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부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자녀들과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만들어진 기름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의 딸도 기름의 양에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신으로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사랑하는 딸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같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호소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생업에 있어서 또는 건강에 있어서 자녀들의 모든 문제, 그리고 우리가 참 이 패역한 이 땅에서 구하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참 어떨 때 절망스럽고 도저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선히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을 때에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